저는 오늘 여러분과 전도서 말씀 11장 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저는 오늘 본문 이 주회에 좀 신경을 쓰기보다는 본문이 주는 어떤 느낌 한 자락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주는 느낌도 여러 가지일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 저는 애매함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일단 이해해 보려고 해야 되는 말씀이죠. 좀 약간 애매해요. 마음껏 살아라, 심판을 기억해라. 이 말씀이에요 지금.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또 심판을 기억해라.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매한 구석으로 몰아넣으려고 하시는 것을 넘어서 내가 매우 애매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우리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우리는 명쾌하기를 기대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길 자체가 생각할수록 무척 애매하고, 그리고 신자에게 요청되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말씀들도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굉장히 단순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말씀들 하나하나가 깊이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 볼수록, 그리고 또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쓸수록 참 애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말씀들이거든요. 근데 동시에 우리들은 무척 명쾌하고 선명하고 딱딱 떨어지는 방식의 삶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명쾌한 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고민하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분투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딱딱 떨어져야 시원하고 명쾌해야 시원하고 맞아 그거였어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좋아하는데, 우리가 어느 순간 굉장히 명쾌하다고 느꼈을지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오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 격차를 느끼면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 죽으면 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는 죽고자 하잖아요. 왜? 살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려고 죽으려고 할 때 살기 위하여 죽으려고 하는 죽음을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또 한 번 뒤집어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살 수 없다면 어떻게 죽어? 근데 죽어도 괜찮을 만큼 충분한 무엇에 대한 믿음을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우심이 나에게 죽어도 괜찮을 만큼, 오늘 여기서 망해도 괜찮을 만큼의 충분함으로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신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거를 약간 방법적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쓰냐면 살려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들의 초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말씀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 책임지신데 우리 안에서는 사실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망해도 괜찮을 만큼 너무나 충분한 것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요청하신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 때문에 그 먼저라는 단어가 사실 어디 가서 붙어야 되는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먼저 나를 책임지실 그분을 구하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 현실을 한번 인식해 보면 참 애매하다. 누구든지 낮아지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높아지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반가워요. 우리 교인 출신이 여기 있어가지고 처음엔 제가 배신감을 느꼈는데 지금은 무척 축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전략적으로 겸손할 때도 있거든요. 그리고 높아지고 싶어서 낮아지고. 저도 사실은 교육자들이랑 밥 먹으러 식당에 이렇게 가면 보통 담임 목사 자리가 암암리에 정해져 있잖아요. 벽을 기댈 수 있는 가운데 자리잖아요. 근데 어떤 날 가면 이것들이 다 그냥 다 차지하고 앉아 있어요. 구석 자리 하나 남아 있어. 그럼 진짜 기분 나빠요. 그때 이제 생각나는 거죠. 그래, 내가 저 끝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여기 오셔야죠 라는 말을 하겠지라고 이제 생각하고 앉는 거죠, 거기에. 근데 끝까지 한 놈도 한 얘기도 안 하면 이제 분이 나서 이제 그때부터 엉뚱한 대화풀이를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애매해요, 우리들의 삶이. 그래서 나는 정말로 진짜로 그 끝자리여도 충분히 괜찮을 만큼의 부요함을 내 안에서 지금 향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해야만 되거든요. 어쨌거나 우리의 상황 자체가 애매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문학평론가 중에서 글 잘 쓰기로 유명한 신영철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 그 정확한 사랑의 실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게 영화 평론을 하는 분인데 영화 평론에 대한 글들을 많이 누가 엄청 추천해가지고 읽으면서 제가 후회하고 있는데 저는 좀 충분히 거기에 들어갈 만큼의 실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글이 너무 정밀해요. 근데 제가 그 제목에 그래서 약간 제목을 비판하고 싶어요. 정확한 사랑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정확한 사랑의 실험. 이 제목부터 틀렸다. 비난하면서 지금 억지로 읽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애매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그 싸움을 싸우는 중이에요. 근데 애매함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우린 질척거리면서 살아가는 게 그냥 기본값이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에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나의 해방일지라고 안 보신 분 한번 손 내려 보세요. 다 보셨죠? 근데 나의 해방일지에 이제 좀 메인 그 스토리는 아니고 약간 곁 이야기인데 삼형제 이야기잖아요. 안 보신 분이 많네 보니까. 목사님 저 영화 추천 이런 거 안 하세요? 되게 좋은 드라마죠. 나의 아저씨랑 어떻게 보면 연작 같은 거죠. 나의 아저씨도 맨 마지막 장면이 뭐예요? 평안을 얻었는가. 사실은 이게 구원의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샬롬으로 끝나는데 사실은 이 나의 해방일지도 굉장히 좋은 드라마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삼형제 중에 제일 맏언니가 염기정인데, 염기정이 연애를 못 하는데 어쩌다가 이제 어떤 남자를 좋아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여고 시절에 자기랑 별로 안 친했던 동창의 남동생이야. 근데 그 동창의 남동생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몇 번 만났는데 그 동창의 남동생에게는 딸이 하나 있어. 좀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근데 이 남자 쪽에서 약간 좀 불편해요, 만나는 게. 그러니까 만나는 게 좋은데 약간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애 딸린 남자라서 자격지심이 있어서 어느 날 약간 그만 만나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살짝 이야기를 했더니 염기정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못 헤어진다고. 절대 안 헤어질 거라고. 그리고 이 형제가 말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당신이 나를 불쌍하게 생각해서 계속 만나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염기정이 이렇게 얘기해요. 명언을. 사랑이 그렇게 딱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연민, 이건 사랑, 이거는 자비, 이렇게 떨어지는 거냐고. 어떤 때는 연민도 느끼고, 어떤 때는 불쌍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존경심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나를 다 내어주고 싶은 마음도 들고, 어떤 때는 미워서 그냥 이빨 뽑아버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게 사랑이 아니냐. 근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랑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이 제가 EBS에서 들었는데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어떤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에 대해서
어떤 말이라도 붙여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붙여본 이름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사랑은 너무나 복합적이고 무척 애매한 말이거든요. 그것도 사랑이야? 라고 우리는 말할 자격이 없어요. 되게 복잡하고 부요하고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 자꾸 따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딱딱 떨어져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 내가 생각하는 프레임에 맞을 때만 비로소 만족할 수 있는 습관에 우리가 엄청나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애매함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들의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거 믿음으로 한 거야? 아니면 객기로 한 거야? 전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목사님 MBTI가 뭐죠? INTP예요. 골고루 잘 가지셨네요. 저는 ENFP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 극이에요. 아주 다 극E, 극N, 극F, 극P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잖아요. 엄청나게 충동적이고 엄청나게 다혈질이고 즉흥적이고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런 이제 스타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운 거에 대한 두려움이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이 오면 설레어요. 제 아내는 ISTJ야. 아주 극 ISTJ.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정말 저랑 지금 39년째인데 저랑 살면서 정말 몇 번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는 내가 이게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내 기질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진짜 헷갈릴 때가 있어요. 믿음인지 이게 기질인지 전 몰라요. 주님께서 그냥 봐주시니까 사는 거지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되게 헷갈리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제가 2007년도가 저에게는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아주 능숙하구나, 이걸 내가 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자기 성찰을 더 많이 하게 된 거죠. 전에 라디오에서 이것도 들은 이야기인데 철학자 중에 그 강신주 이 형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라디오에서 얘기해서 자기는 장례식장에 갈 때 내가 애도하러 가는 건지 안도하러 가는 건지 솔직히 헷갈릴 때가 많다. 나는 아직 살아있어. 이 안도감을 확인하고 싶어서 가는 건지 진짜로 애도하러 가는 건지 솔직히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면 안도감이 더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영원히 훨씬 더 오래 살 줄 전제하고 간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혈액암을 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요. 저 5년 전에 제가 혈액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지금 투병 중인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죽음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나를 생기 있게 하는지를 온몸으로 느끼면서 살고 있어요. 이게 객기인지 믿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애매한 이유가 있어요. 애매한 이유가 분명해요. 하나님 탓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애매한데 말씀도 보세요.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애매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이 다 애매해. 솔직히 깊이 생각할수록 애매하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려고 할수록 애매해요. 그 본질이 어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에 포함된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잖아요.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와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를 배신할 수도 있는 자유도 주신 거죠. 그 사이에서 우리들은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서 분투하고 씨름하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키에르케고르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짜 자유는 뭐예요? 선을 행할 줄 아는 자유죠.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선을 행하는 방식으로 악을 행할 줄 아는 존재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팀 켈러가 그런 얘기, 팀 켈러 전문가니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선행의 동기를 회개해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선행의 동기는 이기심인 경우들이 무척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선을 행할 줄을 아는 자유가
우리에게 동의가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 행하고자 하는 욕망에 늘 노출되기 때문에 우리 늘 애매한 상황 속에 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잠언 말씀이 우리에게 약간의 힌트를 주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은 이를 숨기는 거다 얘기하시거든요.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세요. 다시 말하면 여기 굉장히 해석이 필요한데 한마디로 이거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쉽게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오르심이 드러나고 그것에 모두가 예스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이를 감추시는 거죠. 왜? 우리가 또다시 선악과를 따먹고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에 대한 기준을 내가 가진 것처럼 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감추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진 것처럼, 그래서 누군가를 비난할 때 우리는 항상 내가 너보다 옳다는 전제 위에서 비난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도 비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비난하지 말라는 말씀은 뭐예요? 또다시 선악과를 향해서 손을 뻗지 말아라, 그 말이죠. 너가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진 것처럼, 선과 악의 구분점이 너에게 있는 것처럼 굴지 말아라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그렇게 명쾌하고 싶어지지만 하나님 일부러 감추세요. 왜냐하면 선과 악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는 게 옳은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이 책 여러분 추천 도서로 추천했을 만한 책 중에 하나인데 추천하셨죠. 존 딕슨의 벌거벗겨진 기독교 역사. 읽었죠, 목사님? 거 봐요. 이거 되게 욕심이 많아. 근데 나눠야지. 네, 그렇죠? 네. 근데 존 딕슨이 벌거벗겨진 기독교 역사에서 우리 신자들의 애매함을 얘기할 때 우리들은 거룩함을 위해서 경계석을 세워야 되거든요. 헤벨레하면 안 되거든요. 선이 분명해야죠. 그렇지만 사람들을 품기 위하여 선을 허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의 자리거든요. 선을 세우면서 허무는 이 지속적인, 선을 세워야만 거룩을 지킬 수 있지만 어느 순간 이 선을 허물어야만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평가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현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애매함이 복이다. 애매함이 복이라는 거죠. 이미 앞에서 다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애매함은 우리로 하여금 질문하게 합니다. 제가 제일 나쁜 신앙이 질문이 사라진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도들이랑도 가능한 한 질문하게 하고 싶은데 저희 교회 형편상 어렵고, 저희 교회 그 동탄에 저희도 작은 채플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예배 끝나고 30분 설교하고 1시간 정도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져요. 거기 이제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모이는 공동체라서 그 시간이 전 너무너무 행복해요. 지난주에 강혜환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철학자인데, 강혜환 교수님이 주님의 보배교회, 이 교회 지금 출석하고 계시거든요. 주님의 보배교회 성도들과 함께 어린 왕자를 가지고 특강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강의를 보내주셔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저도 막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강의가 너무 아름다웠는데, 그래서 어린 왕자를 다시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유익했는데, 그 책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어른들의 습관. 어른들의 습관은 뭐예요? 모든 걸 정량적으로 수치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속되죠. 교회 얘기하면 자꾸 묻고 싶은 거예요. 몇 명 모여? 이런 거 묻고 싶어지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객관적 지식을 내가 소유함으로써 내가 상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다고 느끼거든요. 어른들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모든 걸 수치화하고 정량화하고 내가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만 속이 편해. 근데 어린아이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그냥 느끼는 거야. 그냥 좋은 거야. 기뻐하는 거예요. 그거죠. 그래서 그림도 아시듯이 보아뱀이 코끼리 삼킨 그림.
그냥 그거 보면 아이들은 그냥 즐거워하는 거예요. 막 그것 가지고 많이 얘기할 수 있어요. 어른들은 이게 뭐야? 모자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이거죠. 그러니까 애매함이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애매한 채로 인정해야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살 수 있어요. 근데 애매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어른이 되려고 해. 모든 걸 내가 파악하고 간파하고 내가 모든 거를 통제할 수 있는 객관적 지식을 소유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히는 거죠. 또다시 선악과의 손을 뻗고 먹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기준을 내가 확보하려고 하는 욕망에 우리가 또다시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딱딱 떨어지는 게 위험하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래도 명쾌해야 돼. 난 선명하지 않으면 못 견뎌. 난 선명해야 살아. 그런 분들에게는 길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은 이단에 가시면 됩니다. 이단은 굉장히 딱딱 떨어져요. 우리 이종기 목사님도 이단 출신이잖아요. 근데 베레아는 솔직히 세 발의 피예요. 저는 이단의 괴수 전도관 출신이에요. 지금 신천지의 조상이에요. 전도관은. 지금 뭐 이단 해봤자 몇만 명, 뭐 10몇만 명 이렇게 모이잖아요. 전도관은 그 당시에 100만 명이었어요. 100만 명. 제가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이 쫓겨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전도관에서 엄청 높은 고위직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원도 전체 책임자였는데 서울 경기 책임도 지시다가 강원도 책임자였는데 비서랑 사이에 애를 낳았어. 그래가지고 바람 피워서 쫓겨났거든요. 좀 큰 은혜죠, 진짜. 저희 아버님의 제 이복 여동생을 낳은 사건은 저희 가정의 큰 은혜입니다. 저희 아버지 나중에 이제 엄청 회개하시고 성결교 권사님으로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저희 어머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이혼을 해주셨어요, 법적으로. 그 아이의 앞으로 진로를 위해서. 그렇지만 계속 오고 가면서 복되게는 아니에요.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쨌거나 이단 제가 어릴 때 3학년 때까지 기억해 보면 진짜 모든 게 정해져 있어요. 먹을 거, 뭘 먹을 수 있는지, 뭘 못 먹는지, 텔레비를 보려면 뭐만 볼 수 있는지, 신앙촌 담장 밖으로 몇 미터까지 나갈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뭐예요? 어느 누구도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어린애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맹종만 남는 거예요. 답을 주세요. 이것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답을 주세요밖에 보다 어리석은 게 없어요. 답을 하나님은 명확하게 안 주세요. 이를 숨기는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니라. 너가 나랑 얘기하자. 너가 나랑 대화하자. 논리적인 분투를 해봐라. 여러분 욥기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욥을 내버려 두십니까? 너무나 잔혹하지 않아요? 욥이 엄청나게 분투하잖아요. 전 그거를 영적인 논리적 분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걸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무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계신 건 너무나 분명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건 부인할 수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는 건 부인할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이 옳으시고 하나님은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신데 이건 아니야. 그러면 이 사실과 이 사실 사이에서 난 뭘 생각해야 되지? 이 고민과 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19장에 가면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늘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중보자가 있지 않으면 이건 스토리가 안 되는 거야. 중보자가 있는 게 분명해. 하늘에 내가 모르는 중보자가 있어야만 돼. 그래야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죽어서라도, 내가 죽더라도 중보자는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나중에 그 중보자의 얼굴을 보면 낯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C.S. 루이스가 그런 스크루테이프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 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너무나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당신이셨군요. 당신이셨군요. 이 얼굴을 알아볼 거라는 거죠. 욥이 그때 이미 느꼈어요. 뭘 통해서? 굉장히 심각한 영적인 논리적 분투를 통해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이전과 다르게 된 거예요. 욥이 기적적으로 더 많은 자녀와 더 많은 재산을 얻었기 때문에 새로워진 게 아니라 이 영적인 논리적 분투의 치열함 속에서 그는 큰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옛날에 제가 그 누가복음 설교하다가 존 놀랜드라는 분이 누가복음 주석을 썼는데 그분이 거기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앞부분에 사가랴의 기도를 주석하면서 성경의 어떤 단어들은 구약적 관점에서 볼 때, 신약적 관점에서 볼 때, 또 정경적 관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공동체적 관점으로 볼 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리하여 해석의 풍부함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그런 단어들에 대하여 나는 이런 말을 붙이고 싶다 하면서 붙인 말이 happy ambiguity라는 단어예요. 행복한 애매모호함. 저는 그 단어가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행복한 애매모호함. 그래서 애매모호함은 우리에게 굉장히 풍부함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매모호함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잔소리꾼이 됩니다. 비난자가 됩니다. 너 왜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그 상황의 애매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대화하지 않고 충고해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함을 인정해야 내가 대화할 수 있고 너는 그렇게 생각했구나. 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면서 서로 간에 대화를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매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르치려고 들기만 하고 그리고 내가 너보다 훨씬 더 옳다는 전제를 자꾸 가지려고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애매함을 인정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무척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콘클라베 영화 나온 거 보셨죠? 목사님 보셨어요? 콘클라베? 봤죠? 성도들에게 보라고 얘기했어요? 저 이기적이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 필수로 다 봐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의 안 보더라고요. 근데 단체 관람을 하고 싶었는데 마침 킹 오브 킹스가 나와가지고 킹 오브 킹스를 단체 관람하고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무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무명 아시죠? 일본 선교사들 이야기. 그걸 저희가 극장을 이렇게 대관을 다 해가지고 성도 오고 싶은 사람 다 오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오늘부터 안식월이에요. 저는 오늘부터. 그래서 제가 그걸 선물로 제가 성도들에게 선물로 다 보여줬어요. 내 돈 내고 할렐루야. 목사님 올 여름에 집회 일정 많죠? 네. 수입이 짭짤할 줄 압니다. 근데 여러분 콘클라베에서 되게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교황을 뽑는 회의를 하는데 교황을 뽑는 회의 전체를 주관하는 이제 추기경이 로렌스인데 원래 소설에서는 다른 이름인데 여기서는 로렌스로 이름을 바꿨는데 로렌스 추기경이 전체 앞에 기조연설을 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확신은 포용의 적입니다. 확신이 뭐예요? 뭐가 옳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자기 인식이죠. 무엇이 옳은지 난 알아. 이게 확신이에요. 근데 확신은 포용의 적입니다. 확신은 관대함을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의심할 줄 아는 교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 멋진 이야기였어요. 죄를 짓고 회개할 수 있는 교황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실 때 사람으로 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복합성과 애매함과 혼란스러움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우리와 사귀고 싶어 하시죠. 대화하게 하시죠.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은 계속해서 조금씩 자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복잡한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요. 나는 그냥 명쾌하고 딱딱 떨어지고 답만 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은 나는 그냥 난쟁이로 살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됩니다. 나만 행복하면 됩니다. 이런 전혀 의미 없는 신앙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최근에 누구한테 빠져 있냐면 파커 파머라는 분에게 좀 약간 빠져 있어서 그분 책을 막 이제 북클럽에서 막 나누고 있는데 파커 파머의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참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자유민주주의가 유일한 체제는 아니지만 또 자유민주주의가 그나마
우리가 살만한 체제라고 생각해서 그 체제를 우리가 이렇게 채택해서 살고 있는데,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채택했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최초의 디폴트 값은 갈등입니다. 왜? 다양한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살고자 하는 게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디폴트 값, 기본 값이 갈등이에요. 근데 갈등은 방치하면 뭐예요? 방치하면 분열이 되고, 우리나라는 지금 갈등을 방치한 상태에서 지금 막 몸부림하고 있는 중인데, 그리고 갈등을 잘 다루면 성숙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갈등은 기본이니까, 애매함은 기본이라는 거, 혼란함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질척거림은 기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게 기본이에요. 이거를 잘 다루면, 이제 다룸의 힘이 뭐냐? 다루려면 대화의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화의 힘. 근데 대화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대화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갈등이 방치되니까 분열하는 거예요. 대화의 힘이 뭐냐? 두 가지라는 거예요. 뻔뻔함과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뻔뻔함과 겸손함.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내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사람들,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을 사람들, 나랑 정반대편에서 얘기할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인정하면서도 내 생각은 이렇다고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내 말을 사람들이 안 들어줄 것 같으면 말을 아예 시작도 안 해. 용기가 없어요. 뻔뻔함이 필요한 거예요. 동시에 내가 하는 말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뻔뻔함과 겸손함을 키우는 일을 해요, 이분이 계속. 뻔뻔함과 겸손함을 키워주는 이제 세미나나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돌려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힘으로 대화 공동체들을 이제 만들어주는 일을 사방에서 이제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마음의 씨앗이라고. 제가 그 대표를 만났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 대화가. 진짜 11년, 13년 됐는데 우리나라 들어온 지는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이 아니더라고요. 교회 안 다녀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꼈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너무 닮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성숙해 가면, 진짜로 성숙한 사람이 되면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고 해도 진짜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면 그리스도에게 약간 근접해가는 면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은 하나님께서 저는 보고 계실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클릭이 되는 시간이 오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애매한 길도 선명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겠는데, 여러분 9절을 읽어보면 청년이여라는 말이에요. 청년이여. 여러분 절 보세요. 전도서 전체에서 청년이라는 말이 갑자기 여기 뜬금없이 등장한 거예요. 전도서는 누구를 향한 말이죠? 인류 보편 혹은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향한 인생에 관한 말씀이에요. 허무하다,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때가 있다면 때를 두신 분의 뜻이 있는 거죠. 때와 뜻은 붙어 있어요. 때가 있으면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때에 맞는 뜻이 있는 거죠. 그러면 모든 것이 허무한데 때를 두셨고 뜻을 두셨어요. 그 뜻을 이루는 삶이 뭐냐 얘기할 때 전도서 전체의 바탕은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나중에 전도서에 보시면 전도서 7장에 보면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냐고 묻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한 거다. 그러니까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을 살라는 거예요. 지금을. 7장 14절은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때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는 생각해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길을 알지 못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자, 내일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말고 오늘을 살라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려요. 자, 갑자기 청년을 얘기했으면 청년이 지금까지 인류 보편을 향해서 말해오다가 갑자기 청년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 청년이 그냥 진짜 20, 30대의 그 세대를 향한 말이라면 갑자기 나머지 모든 세대들은 이 본문으로부터 소외당하는 거예요. 뭐지? 왜 갑자기 나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청년은 의미예요. 의미. 어떤 심볼인데 그게 뭐냐면 오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청년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을 살고자 하는 자들이요.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오늘은 뭐죠? 자, 우리는 과거를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후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남은 날들 중 가장 젊은 날이죠.
오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중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살고자 하는 자는 가장 젊은이로, 청년으로 사는 자들이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오늘이 제가 이 땅에 태어난 지 22,669일째예요. 저 매일 그걸 새알이면서 살거든요. 사실은 5년 전에 이제 혈액암 판정을 딱 받고 나서부터 제가 너무 마음으로부터 흠모하는 분이 김교신 선생님인데, 김교신 선생님의 일기를 제가 이제 다 읽었는데, 그분의 일기에는 날짜를 새알이에요. 태어난 지 며칠째. 그 말은 뭐냐면 태어난 지 며칠째인 오늘, 저에게 22,669일은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을 유일한 오늘밖에 없는 날이죠. 22,669는 저에게 아주 유일한 너무나 특별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영원을 오늘로 초대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사는 거죠. 오늘이 끝이어도 괜찮은 삶, 오늘이 끝이어도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많은 것들 중에 영원에 속한 것은 딱 두 가지예요. 근데 두 가지의 특징이 뭐냐면 영원토록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는 고통이고 하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통은 항상 새 거예요. 올 때마다 새 얼굴로 다가와. 저는 지금 7년째 임플란트, 지금 7개째 임플란트를 하고 있는데 치과에 갈 때마다 더 싫어져. 진짜 이 고통은 익숙해지는 법이 없어요. 제가 한번 고통이 익숙해지기 위해서 위에 2개를 한꺼번에 하는데 이제 잇몸을, 염증을 다 긁어내고 인공뼈를 심고 이제 꼬매야 돼요. 꼬매는데 20몇 바늘을 꼬매요, 거기를. 근데 2바늘째 꼬맬 쯤 마취가 풀렸어. 제가요, 한번 실험을 해보기로 했어요. 내가 십자가를 한번 느껴보자. 의사한테 말을 안 했어요. 그걸 견뎠어요. 이 바늘이 들어와서 온몸을 막 이게 막 이 쓰라림이라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뚫고 나가면서 실이 쫙 뽑혀가지고 잇몸을 통과하는 이 소리를 20번 정도를 들으면서 눈물이 비 오듯이 쏟아지더라고요. 눈물이. 야, 근데 의사가 왜 우세요? 이 말을 안 해. 근데 그때가 벌써 이 사람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한 3시간 넘어서 이 사람이 손이 힘이 다 빠져서 막 떨더라고. 이렇게 막 떨어. 그러니까 이분도 막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 안 익숙해집니다. 안 익숙해져요. 가짜 사랑은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해졌다, 점점 지겨워진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제가 그걸 제 수준에서 말하자면 저는 지금 39년 차 아내랑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때 중에서 가장 아내를 사랑할 때가 오늘이에요. 갈수록 정말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진짜 갈수록. 집사님도 그러시군요. 진짜 축하드려요. 그래서 근데 남편이 너무 사랑할수록 아내들은 너무너무 귀찮아하더라고. 근데 하여튼 그런데 참 놀랍게도 뭐냐면 참 묘해요.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제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러 딱 갈 때 아내 차가 보이잖아요. 여기가 뛰어. 아내 차 옆자리가 비어 있으면 막 완전히 럭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 차 옆자리에 주차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리고 때로는 바람이 피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고백했어요. 난 당신이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왜 바람이 피고 싶을까 가끔씩? 아내가 이 미친놈 이렇게 말했으면 제가 상처받았을 텐데 제 손을 이렇게 잡으면서 내가 더 잘해줄게 그랬어요. 제가 치유가 다 됐어. 극복이 됐어요. 극복이. 사람은, 제가 성도들에게 종종 고백하는 거 있어요. 열심히 설교 준비하다가 음란함을 느낍니다. 그게 우리예요.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고백해요. 내가 별거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에 취해서 사는 길밖에 없다. 그리스도께 중독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자꾸 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오늘이 내 인생의 끝이어도
심판의 끝날이어도 오늘이 그 끝이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영원토록 익숙해지지 않아요. 진짜 사랑은요, 익숙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원히 사랑할 건데, 하나님과 영원히 예수님과 사랑할 건데, 영원히 서로 사랑할 건데, 사랑이 지루해지면 천국이 아니지. 진짜 순수한 사랑은 영원히 안 지쳐요. 마치 제가 우리 손주를 보듯이, 지금 미국에 사는 딸이 손주 데리고 집에 와 있는데 아침마다 막 아버지 하고 이렇게 올 때 막 미쳐 이 행복감이. 지금 한 달째인데 지금 이 날이 끝날까 봐 너무 두려워.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겠죠. C.S. 루이스가 얘기했잖아요. 천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이제 시작되는 곳이죠.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을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고통이 영원한 곳이 지옥이고, 영원히 익숙해지지 않는 사랑이 영원한 곳이 천국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 초대하면 오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오늘이 되는 거죠. Eternal Now가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즐거워하면서 그 사랑이 나를 통과하도록 살아가는 것.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저희 동네 이제 목회자들,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함께 10년 전에 북클럽을 시작했어요. 다 이제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신데, 저희 교회보다 더 오래된 교회도 있는데 교회 이제 그 분위기가 개척교회인 분위기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8교회가 시작했는데 지금 17개 교회가 같이 하고 있어요. 되게 행복해요. 매달 모이는데, 제가 6, 7년 전에 전주의 어떤 교회 금요 집회를 갔다가 올라왔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저보다 1살 어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나이 많은 부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한 2달 있다가 저희 동네로 이사를 왔어요. 아내가 있고 애가 넷이야.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너무 당황했어요. 지금 우리 교회 티오 없는데 우리 교회 무조건 써달라고 왔나? 근데 제가 약간 놀래니까 이분이 첫 마디가 눈치가 빨라. 목사님, 저 써달라고 온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때 소개한 그 북클럽을 듣는 순간 나 저기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그때 우리가 한참 팀 켈러 책 우리가 마스터해보자. 팀 켈러 책을 한참 막 읽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 얘기 듣고 자기 복음 위에서 살고 싶대요. 난 지금까지 복음 위에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느꼈대요. 복음을 모른다는 느낌을 가졌대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복음으로 아내와 사귀고 복음으로 내가 샤워해가지고 복음 위에서 개척하고 싶다. 그래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 북클럽에 참여했어요. 한 3년 막 택시 운전하고 일용 노동직하고 하면서 엄청 열심히 북클럽에 왔는데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 너무 행복하다고. 며칠 전에 그분 딸 제가 이제 만나서 면담도 했는데, 이분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부부관계도 회복되고, 자기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든대요. 예수님이 막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제 잘 이렇게 가는데 3년 후에 이분이 개척을 했어요. 우리가 다 축복해 줬는데, 개척하고 6개월쯤 됐을 때 루게릭이 왔어요. 루게릭의 진행이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막 다 굳어가는데, 한 번 신방 갔을 때는 못 움직이고 이렇게 목 위만 움직이고 계셨고, 재작년에 12월 달에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한테, 목사님 빨리 좀 신방해 주세요. 그러고 이제 이분이 끝날 때가 됐구나. 마지막 임종기도라도 해달라고 부르셨구나. 그래서 이제 막 새벽에 급하게 그 집에 갔습니다. 갔더니 이제 목도 못 움직이고 얼굴도 못 움직이고 눈도 못 깜빡거려요. 눈을 뜬 채 24시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거 딱 하나, 왼쪽 눈썹 살짝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골판지에다가 기역 니은 디글리글 아야 어여 써서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해서 글자를 천천히 쓰는 거예요. 정갑신 신방 이렇게.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목사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목사님, 이제 저도 곧 따라갈 건데 우리 곧 만납시다. 기도할게요. 이렇게 해서 손을 잡는데, 사모님이 목사님 기도 받으려고 초대한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오버한 거지. 뭐 어떻게 그래서 왜 절 초대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기 전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떠나기 전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싶어서 저를 초대한 거였어요. 제가 여기가 막 먹먹해지는데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목사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저 진짜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손을 잡고 이렇게 봤어요. 그냥 얼굴을. 이분이 뭐 아무것도 못 움직이잖아요. 눈도 못 감잖아요. 근데 눈물이 막 계속 흘려내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야. 그 기도. 한참을 울고 제가 이제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눈썹을 살짝 움직였어요. 제가 잠깐 얘기 몇 마디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무 완벽한 인생 아니냐? 죽어가면서도 이 땅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하고 있잖아. 여러분, 사랑은 어떤 조건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갯불도 없어도, 심지어 죽어가면서도 할 수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눈부시게 아름다운 거죠. 그 사랑 안에 그리스도가 자신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그리스도를 느끼게 해요. 그리스도의 존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찬란한 빛을 느끼게 해요. 제가 그 그림은 죽을 때까지 제가 잊지 못할 거예요. 저를 행복하게 해요. 생각할 때마다. 그래, 뭐가 두려워? 그 사랑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다 포기해도 괜찮아. 그래서 하루하루를 영원한 하루가 되게 하는 그 사랑을 요청하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매해도 매우 선명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를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이 가사를 선택한 이유는 마지막이 그 사랑 위에 서리로 끝나기 때문이었어요. 찬양 부르겠습니다.